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디어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4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집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요, 행복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처음부터 함께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목소리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혼자서만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고 조그만한 것에 쉽게 무너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각자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물에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홍정기 목사님 나오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군대에서, 또 어느 곳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힘든 사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큰 사명을 주시죠. 모세는 그때 당시가 나이가 80입니다. 또 살인자, 도망자였죠. 그런데 저 대제국 바로를 설득시켜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라고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러죠. 어떻게 얻은 아들이죠?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또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라 하라. 또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고 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당황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명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역시 놀라고 두려워하며 또 할 수 없다고 우리는 단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호세아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죠.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경도 솔로몬 시대보다 훨씬 더 넓었죠. 외적의 침입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경제도 성장해서 모든 것이 다 풍성해졌습니다. 이렇게 풍성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일해지고 또 향락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0년 후에 BC 722년에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에 저버리고 계속해서 음란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합니까? 순수하고, 그죠? 또 착하고, 적어도 이런 사람하고는 결혼하기가 싫죠. 그런데 여러 남자하고 사귄 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는 것은 정말 순종하기 힘든 그런 명령입니다. 음란을 회개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순결한 삶을 살겠다고 정말 다짐하면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지만 회개도 하지 않고 지금 여러 사람과 사귀고 있는, 만나고 있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양들의 목자죠. 목자들은 누구나 믿음이 좋고 또 순결한 사모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이 크게 행음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태에서부터 택정하셨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만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농경신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다산의 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행위를 통해서 생명력을 불어주는 생산물을 많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로 다산의 여신 이 아스다롯을 섬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들이 바로 다산의 여신, 많은 생산물을 주는 이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냥 섬긴 게 아니라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마지막에는 성행위로 즐겼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바람난 여자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과 거짓으로 차 있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호세아는 결혼의 꿈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람난 여인과 고멜과 함께 정식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결혼한 사람이 계속해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계속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죠? 정말 비참합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배교하고 다산의 신 아스다롯을 섬겼기 때문이죠. 그 아픔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이 결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르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정말 특이합니다.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여러분의 이름이, 저의 이름이 좋은 이름의 뜻이 아니라 나쁜 이름의 뜻을 우리 부모님이 직접 주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얼마나 참 후회가 되고 원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흩으신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직접 지어 주셨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힘을 상징하는 거죠.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막강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꺾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몰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고 하니 회개하라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이스라엘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다. 참 그의 딸도 너무너무 참 불행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 자, 평생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그의 딸 로루하마를 그렇게 은총을 입지 못한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족속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잘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회개하는 그들을 아스루의 10만 군대에서 이 유다 족속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병으로 구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로암미의 뜻은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관계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자식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은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름을 예고하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참 기대가 되겠죠, 그죠? 예쁜 이름, 또 평생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또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아마 지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소망이, 그죠? 또 은혜, 요셉이, 영광이, 뭐 이렇게 정말 사람들한테도 사랑받고 그 이름 때문에 참 행복하도록 그렇게 이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이름으로 지었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호세아의 이 자녀들이 마을에서 놀면서 또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이 이스라엘아
밥 먹자, 로로하마야 학교 가자, 로암미야 옷 입어라,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야. 그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냐? 돌아오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흩으신 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한 이 이스라엘 내 자녀들을 제사장 나라로 쓰시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훈련시켜서 더욱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들을 훈련시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복 받을 만한 민족으로 성장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 수 있었나?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또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해서 한 통치자를 세워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통치자를 세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함께 다스리는 왕, 곧 다윗과 같은 사랑과 또 평화의 왕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또 음부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셨다고 하시는 것이죠. 심판은 또 징계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희망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직접 드러내 보이시고 또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를 소망하셨다고 하시는 것이죠. 아직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죄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오늘 호세아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채찍질을 가하실 때가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그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질을 가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을 알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결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아픔이 있고 또 징계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또 군에서 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의 앞날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로 더딥혀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 청년들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 학업과 또 직장의 모든 일들, 또 우리 부모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 온라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온라인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또 귀한 선교의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드려지는 모든 이 예물이 어려운 이웃들과 또 아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또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공지는 단체방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얼른 대변 예배가 되어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오늘 받은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